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머물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가시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연관된 그런 말씀이 있지요.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인정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10번 정도 하시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거든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어서 인정하도록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반복해서 인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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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키는가 하면 밤에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이걸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조금 전에 한 10번 했는데 하루에 100번 이상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잊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 우리의 일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영 성령님 외에 누가 정확하게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의 일도 성령님이 아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에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는 성령의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백해라고 했으니까 고백을 그냥 했는지 몰라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요, 다른 게 잘 되면, 무엇이 잘 되면 기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되면요, 다른 게 따라옵니다. 내 안에 나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모셔드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얼굴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받았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알게 하려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건 자꾸 육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 눈으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 속에 있는 소식이 매일 적석에서 알려지잖아요. 우리가 전화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화해도 말하는 소리가 10분 있다가 옵니까? 바로 들립니까? 바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을 하면요, 벌써 미국에서 한 말이, 지금 제가 이 한 말이요 미국에도 가 있고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동시에. 희한한 일 아닙니까? 동시에요, 이 말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화기를 갖다 대고 들으면요 그게 그대로 들려요. 그런데 손바닥을 갖다 대고 들으면 안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느낌으로 알려고 그러고 자꾸 경험으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보려니까 안 느껴지거든. 여러분, 지금 소리가 느껴집니까? 미국에서 하는 소리가 느껴집니까? 그거는요 손바닥으로 전화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화기로 정확하게 전화를 받아야 그게 소리가 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정할 때 일어납니다. 요 말을요 로마서 8장 5절 9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대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의 일을 생각합시다. 영의 사람이다 아닌가요? 영의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맞기 때문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죄의 법이 이 율법의 종교적인 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게 자꾸 느껴집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그 육신의 일에 매여요. 아이고,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모임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애굽을 아주 비참하게 팔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형들이 팔았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끓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사람들이요, 과거 상처자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아무리 내 상처가 커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래서 성경에 인물들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청소년기에 부모를 떠나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가 이방인 땅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800km, 900km나 되는 그 멀리 다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포로로 갑니다. 야, 거기 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잘 못 알아듣겠다 싶으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라라는 말이, 이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다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로 전도하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했느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잎 피울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뭐냐? 말씀 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기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사망이요. 로마서 8장에 이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여러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 생활을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가 뭐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되는데 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기뻐하시고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거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어보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요, 열심을 많이 내본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제 처가 압니다. 제가 제 옆에서 봤으니까. 정말 온갖 열심을 많이 냈습니다. 독서도 얼마나 하려고 애를 쓰고요. 책을 끌어안고 살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하도 읽었더만요. 성경을 한 500번 읽었어요. 로마서 같은 것은 제가 거짓말이 될까 싶어서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수만 번을 읽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렇게 성경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한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요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워드도 쳐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동원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낮아져 가지고 일을 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데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의 마지막에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의 계심을 아는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함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알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에? 몸도 아프고 말이죠.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이고 싶을 때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게 큽니까? 다른 게 자꾸 큽니까? 죄의 법이 나를 눌러오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이것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야, 이걸 안고 요셉은 애굽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눈에는 안 보이고 환경은 힘든데 우리 이 기쁨을 회복합시다. 정말입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똑같은 것 같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게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분의 약속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이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랬습니다. 1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다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되기 때문이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네 분이 밀양서 오셨다니까 교회 많은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한 사람이 예배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찾으신 예배를 제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아서 간절하게, 물론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간절이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간절이냐?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느냐? 하나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해주셨기에 온전한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머물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하기 전에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주님이 하십니다. 머뭅시다. 머무는 게 뭐라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분명하게 그 시대를 살고 그 장소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그 말씀으로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는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능력 말입니까? 어떤 능력 말입니까? 성령님은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죄를 이길 능력을 첫 번째로 주십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이깁시다. 그러면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죄의 능력이 뭐냐?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답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첫 번째로 책망하시겠답니다. 근데 이 죄가 뭐냐? 그 뒤에 설명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9절에 딱 뭐라 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뭔지 보십시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라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욕한 죄, 도둑질한 죄, 뭐 이런 죄를 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이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성령의 사람은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나냐? 임마누엘의 인정이 내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능력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능력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능력은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을 자꾸 끊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고 살자 그랬지요. 그런데 그게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도요, 내가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거 있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 행한대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늘 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이 나에게 커 보이고 이게 자꾸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죄의 법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지만 우리는 그 사로잡아 오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성령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름 고백하시고, 고백한다는 말은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꾸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 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나는 이걸 보고 요한 사도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저는 그거 읽을 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이 올라오지만은 이 죄의 법이 우리께 아니라는 뜻이에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와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반대는 아담 안입니다. 아담 안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자꾸 나의 옳고 그름을 분별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요, 누가 높아지냐가 중심이 됩니다. 누가 높냐? 제가 앞에서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높냐가 분파를 일으킵니다. 누가 옳냐, 누가 높냐, 내가 너보다 높다, 이게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아담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때 모자란 것 같아요? 안 모자란 것 같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볼 때 그게 도달한 것 같아요? 못 도달한 것 같아요? 못 도달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된다. 우리 능력 속에 삽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의 법에서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 다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 또 이해를 못할까 봐 3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대요.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뭐라고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일해야 이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신령에 대해서 설명했더만 예배 마치고 나서 산신령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 그리고 왜 산신령이라 했더만 산신령이래요. 우리는 산신령이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만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도 성경을 보면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왕의 군대들이 그를 잡으러 올 때 그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골리앗을 죽였던 여러분 그 장소까지 골리앗 동네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도 급하니까요. 그런 사람 있더만요. 하도 급하니까 북한으로 가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예? 하도 급하니까 막 적진으로 들어가 버리는. 혹시 살려줄까 싶었어. 그랬다가 보니까 야 이거 굴러 들어온 떡이냐 이럴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미친 척 했다 그랬는데 미친 척 한다고 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랍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도왔지 다윗이 자기 연기를 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 위기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머뭅시다. 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속에 머물러라. 머물 때 뭐라 했냐? 성령이 오도록 머물러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냐면 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한다. 예수님이 그런 설명 다 해놓고 갔었어.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성령님 그분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자꾸 인정하고 선포합시다. 자꾸 인정하고 말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말을 많이 할 때 저는요 간증을 주님이 하신 간증을 자꾸 이야기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자꾸 인정을 하니까 그것을 자꾸 말하니까 여러분 자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이 저를 도우십니다. 3번 크게 합시다. 시작. 주님이 저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돕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때 흥분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치료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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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희들이 죄를 책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그 속에 머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간섭하시고 시대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나라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이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이여 먹지 못하고 마음껏 자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하나님이여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진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이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정세를 아십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 증거하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에게 주님이여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너는 우리 것 아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신경은 움직이고 핏줄도 움직이고 두통도 떠나가고 어지러움증도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불안증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이용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놓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감사 영광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주님이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주님의 물질의 풍부함을 더하사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알고 그곳에 머물러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